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노은숙 전도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루목과 간유가 헛되되어 수송아지와 순경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모내중을 한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해중이 해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해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을 잠시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린과 둠빔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잘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계속해서 우리 신민주 청년이 24절까지 봉독합니다. 모세가 또 속죄될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될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둥이 불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넣힌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송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이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불이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방 사방에 뿌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29절까지 신은주 청년이 봉독합니다. 기름과 내장에 넣힌 모든 기름과 안껍들과 뒷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공격은 강주리에서 공격은 훈계와 기름과 끝과 훈계와 진과 훈계를 가져간다.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에 놓아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주물을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뺑뜨어 유대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쌓으니 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음식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말씀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앞에 흔들어 유세를 삼았으니 이는 이 입술에서 잡은 순양 중 무대에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서 갔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제가 공독합니다.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순간에 옷을 갈아입죠. 저도 좀 전에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장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졸업식 할 때는 뭐예요? 학사모 뭐 이런 옷을 가운을 입죠. 단순히 뭐 이렇게 학사모가 머리를 이렇게 모자같이 한 걸 쓰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거죠.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멋있는 드레스, 여자, 남자는 멋있는 정장, 턱시도를 입죠. 왜 입을까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8장은 오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쓰는 거룩한 이임식 때 입는 옷들과 기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 의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영원한 언약의 그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특별하게 구약은 이 레위라고 하는 지파에 한해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단순히 사람 앞에 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임식 때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해주는, 이게 중간을 연결해주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지도자로서 중보를 했지만 이 아론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그 응답은 거룩한 책임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되는 순간, 그죠? 단순히 이게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위임식을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는데, 그죠? 물로 몸을 씻고요. 옷도 깨끗한 걸 입고요. 그리고 세마포 옷도 입고, 그리고 기름도 바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로, 그죠? 깃불,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성별합니다. 씻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더러움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고요. 옷은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상징합니다. 또한 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피 없이는 제사장이 세워질 수 없고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제사에 드려지는 제사장한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우리의 삶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는 게 아니라 가정, 직장,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에서 씻어내고요. 새로운 옷을 입고 성령님의 기름의 능력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8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은혜, 그리고 그런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하나님의 피로서 생명을 통해서 진리를 붙잡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은 그죠? 오늘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는 그죠? 오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이게 모든 백성을 다 모으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선택한 직분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부르심을 말을 하고 명령하고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회중들, 많은 백성들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르심은 인간의 욕망이나 능력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이 기독교를 선택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선택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여기 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제사장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서 택해서 오늘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분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제사장은 책임으로 나아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 앞에 섰죠. 그리고 이 직분을, 그죠? 엄밀하게 주신 게 아니라 많은 자들 앞에서 공동체와 함께 공개적으로 사명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명을 수행해라 라고 모든 자들 앞에 공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공동체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론 계열의 직분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만이 오늘 가능하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사, 아니면 전도사, 교사, 성도, 또 부모로서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르심은 곧 책임을 의미하죠. 책임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존재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부르심의 특권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이 함께 주십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우리가 뽑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한도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져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지금 생명나무 교회에서 현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게 하시고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 6절에서 13절은 제사장 위임식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물르시키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기름을 붓죠. 이 모든 과정은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씻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과거에 들어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옷은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의미하죠. 제사장은 이렇게 거룩으로 준비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세워진 우리들, 그 죄를 씻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옷을 입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동일한 제사장과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이 씻기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어떻게 세운다고? 영광스럽게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한 것 같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이 하신다. 제사장이 물로 씻김 받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옷을 입히는 장면도 그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죠. 제사장의 옷은 권위와 책임을 상징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이 세마포, 그리스도의 옷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니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마포 옷을 우리가 다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직분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역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제사장이 거룩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룩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삶, 그걸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아 거룩한 준비된 제사장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레위기 22장과 36장에는 제사장이 마지막 피를 통해서 성별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깃불,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르면서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합니다. 이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삶 전체가 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피는 생명 자체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죄를 덮는 하나님의 방법. 피 없이는 제사장이 설 수 없다.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게 구약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피가 깃불에 발라진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기, 구별하라는 겁니다. 손가락은요, 오늘 손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라는 것 아닐까요? 발가락은 뭘까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삶 전체가 피로 덮여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제사장이 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피가 단순히 죄를 덮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말입니다. 제사장은 피로 세워졌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오늘 예수님과의 연결해주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좋아하는 은금, 보석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베드로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이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 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단순한 상징, 생명 이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피는 생명도 있고요. 우리를 구속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그 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피로 세워졌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듣고 듣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지, 발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요.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설 수 있게 만들고요. 그 피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는 제사장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또 이제 선택되어졌다면 이제 그 사람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피로서 완성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주고 말씀을 오늘 읽고 전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제사장 말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제사장으로 서야 되죠. 직장에서는 물론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들을 존중하고 섬기면서 작은 일에 성실함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뭔 제사장입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이 시간처럼 예배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섬기시고 또 오늘 여기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거룩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 그것은 제사장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제사장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의 증거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지키고 순종하며 나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으로 오늘 직분을 감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정말 피로 세워진 제사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세워져서 교회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